연결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부인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를 받아서 아이를 갖게 된 여종 하갈의 그런 갈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한 가정의 그러한 일화 해프닝이기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거지요.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길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과 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받는 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생각,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길이 하갈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아들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인가, 이런 두 삶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문제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더 큰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 가치가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 소중함,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소중함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만들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 의를 세우는 그러한 자기 의의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 이러면서 상대적인 그런 어떤 우월성을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자기 삶의 이유와 자기 삶의 가치와 자기 어떤 인격의 그런 어떤 자기 의의 사다리를 세워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는 혼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는 항상 비교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잖아요. 몸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자죠. 약자. 여성이고 외국인이고 그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던 가치 없던 그 여종이 하찮은 여종이 어느 날 덜컥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서 이제 위치가,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을 가지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하갈의 눈에 작게 보였다. 여러분, 그동안 종의 입장에서, 하갈의 입장에서 여주인은 높은 위치에 보였고 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딱 하자마자, 임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집에 대를 잇게 되었네. 아이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 하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하갈을 사람들이 점점 좋게 대우하고 높게 대우하고, 그러면서 이 하갈의 눈이 높아져서 자기 의의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여주인을 작게 보는 그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반드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하갈이 사라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에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사라는 못 가졌잖아.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이 가졌던 자기 의의 사다리입니다. 하갈은 단지 임신했다는 사실로 우월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다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해. 나는 11조를 해. 나는 성경을 남보다 많이 알아.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서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11조를 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의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의 의를 구축했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것을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결국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의의 사다리는 결국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떤 남을 무시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 거기서 사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나 없이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사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다리가 부서지게 되면,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해서 부도가 나거나 하게 되면 한없이 절망합니다. 건강하던 사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들컥 생기면 한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없이 약해집니다. 신앙적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넘어지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의의 사다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의의 사다리를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는 사다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사라의 종으로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이지만 임신하던 그 사다리를 얻자마자 돌변하게 되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사라가 나빴다 혹은 하갈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인생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의 바가지를 견디지 못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 당신의 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인 사라가 다시 여종 하갈을, 임신한 여종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 여종 하갈은 여주인 그 사라를 멸시했잖아요. 그러나 주인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 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과 주인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멸시입니다. 업신여기고 약간 좀 교만하게 말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학대인 거예요. 학대인 거예요. 폭력인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은 당시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취급을, 대우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그의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취약했습니다. 셋째는 그가 애굽 사람, 외국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가 임신부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그 집에서 이제 도망쳤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하갈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 굉장히 불안한 조건에 놓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은 군인들이 가택 수색을 해서 아이를 강제로 끌어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게 종의 위치라고, 종의 위치. 자기 아이마저 자기 마음대로 보호할 수 없는, 그거면 끝이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이인데 그 아이조차 지킬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눈앞에서 죽여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종의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 하면 왜 집을 안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존재가, 매를 맞으면서도 그 수량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학대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이 하갈의 그 위치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가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자기 의견을 말해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를 무시하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하갈이 이 주인의 집을 뛰쳐나간 것은 이 하갈의 성격이 아주 못됐거나 다혈질적이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충동적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갈의 여주인 사레의 그러한 학대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임신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잠자리를 주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사람이 한번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쉬워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하갈이 그런 거예요. 임신하고 특별한 대우받고 종의 신분에서 마치 자기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다가 다시 그 여주인 사례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 다시 옛날의 그 종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하니 그것을 견뎌야 하니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가출입니다. 가출. 여러분, 가출은 철없는 아이들 혹은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애교스러운 그런 반항일 때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가출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도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거친 욕설, 잘못에 대한 폭력적인 징계, 감정적으로 냉대하는 정서적인 학대,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 이런 어떤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 가정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차갑고 그런 곳에서 아이들, 그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자기가 있을 자리, 마음 편히 있을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그 가출은 가출이 아니라 도망인 거예요. 살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참다 참지 못하고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저 왜 저래? 미쳤나자? 가만히 있다가 잘했다가 왜 저러냐? 그러면서 잘 이해를 안 해주고 오해를 하고 저놈 봐라 저거 덜 맞았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자존감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버리는, 막 살아버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결국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숨을 쉬기 어려운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누나로부터 문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누나에게 문자가 왔는데 누나가 목사 사모인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생아, 누나가 지금 많이 아파.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억울해. 가만히 있으면 눈물만 나. 그래서 너 오늘 수술하는데 누나가 못 갈 것 같다.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동생이 그 문자를 받고는 이거 누나가 또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좀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어디 가서 누나 하고 싶은 거 좀 마음껏 하다가 며칠 있다가 와.
계좌번호 불러봐. 이랬더니 032, 4345 이렇게 쭉 이렇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문자가 오면서 아직 우리 누나가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안심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한 게 뭐예요? 숨을 참고 힘들게 살아온 그 누나에게 숨 좀 쉬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기분 전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독여 준 거예요. 그리고 누나에게 잠시 누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누나를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봐. 좀 이렇게 그렇게 응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죠. 예. 요즘 하갈의 도망이 그런 도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하갈은 이 도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종은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도망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특히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노예 이 압제가 탄압이 굉장히 학대가 심했는데 그 학대를 못 견디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사냥꾼을 풀어서 죽여갑니다. 그 사냥꾼이 이렇게 잡히면 집에 와서 죽도록 맞습니다. 죽도록 맞아요. 매 맞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게 노예였습니다. 함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하갈은 잘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광야까지 달아났고 샘물이 있는 술길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면서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갈이 술길에 다다르는 동안 여주인 사라가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갈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갈을 추격해 온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천사의 질문은 두 개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여종 하갈에게 한 질문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왔다라고 이렇게 나름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답변을 나름 찾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갈은 천사의 물음에 반쪽짜리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 대답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지만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은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든지 내 억울함을 풀어서 복수해 주시겠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든지 그렇게 하갈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지긋지긋한 사례의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이 참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단호히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는 복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던 거예요. 여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하라는 말은 만약 내 말을 듣고 돌아가 여주인에게 복종하면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수름당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발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준에 가서 복종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살려내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항상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행복은 고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때로는 행복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의 사다리에 기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기반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소망을 거기에 두는 그 삶의 사다리를 붙드는 그 삶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이고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새 가정을 떠나는 것, 아내의 곁을 떠나고 남편의 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여러분 더 큰 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위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님과 함께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 위치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갈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아래에서 몸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에게로, 유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 인생을 안전하게 할까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생명을 여러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친 종은요, 그야말로 학대의 표적이 됩니다. 사냥감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 알잖아요. 그 여행자들, 나그네들, 떠돌이들, 약한 자들, 기습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떠나가면 아이고 잘 오십시오라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에 비하면 너의 여주인 사라는 양반이다.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오는 것만큼 너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보장된 곳은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상처를 따라서, 혈기를 따라서 행동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어도 순종하지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끼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열쇠가 뭐였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죠.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예, 순종하면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도록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자손에 대한 번성의 복입니다. 이 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 여종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왜 안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 편 드시나?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내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잘 낳았어 기르면 네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고통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 품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하나님이지 나 같은 종의 하나님은 아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갈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애굽의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북녘 땅에 있는 동포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세계 일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백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흑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 믿음에서 이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안 돌아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그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은 바로 하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반하여서 내 삶의 사다리를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